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좀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 번 더 해봐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찬송에서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영혼의 폭마다 넓어지고 또 영적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찬송할 때. 그래서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요,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 찬송해도 그 사람은 입을 닫고 눈을 감고 따라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러 왔지만 불만스럽게 왔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를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요. 이 나이가 먹으면은요, 목소리가 약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자꾸 찬양할 때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하는 것은,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큰 소리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터지더라고. 목소리가 살아나더라고.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나면 다른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백수하시겠어요? 지금도 청년같이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가 살아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찬양할 때 그냥 입속으로만 중얼중얼 하지 말고 소리내서 찬양하세요. 목소리가 커져야 돼요. 그리고요, 눈동자가 흐려지면 죄송해요, 죽는 거예요. 눈동자가 반짝반짝해요.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보세요. 우리 손주 아이도 이제 촛돌 지낸데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왔을 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우리 나이 먹고 늙으면은요, 눈이 개미스레해지고 눈썹이 위에 눈꺼풀이 덮어지고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을 크게 뜨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요, 눈 감고 듣지 말고 눈을 뜨고 들어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 가면 그래요.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다, 눈으로 듣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와도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좋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 마음이 열려요. 마음문이 열려요. 그리고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젊어지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영혼의 문을 여는 힘이 바로 찬송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권면한 것이 뭐냐?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게을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방에서도 찬송하고 또 기독교 텔레비를 틀어서 찬송이 나올 때 따라하고 이렇게 자꾸 찬송을 하면 마음이 열려 있어가지고 여기 사단이 들어오질 못해요. 마귀가 들어오질 못해요. 그냥 가만히 앉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사단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자,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한 번 더 해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느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따라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해야 돼요. 오늘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리니. 아멘.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복은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필요하지만,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은 무병장수나 부귀영화나 요즘 말하는 웰빙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랬어요. 이 신령한 복을 받으면은요, 우리 마음이 열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생겨.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을 받으면 말씀이 그리워. 그리고 신령한 복을 받으면 찬송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복과 행복과의 차이가 뭐냐? 세상의 복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세상의 복이에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출세해야 되고, 다 자기를 향한 그것이 세상적인 행복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복은 남의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몸이 건강한 것보다 이웃이 건강한 것이 더 기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도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저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하면 내가 치료받은 것보다도 더 기쁜 거야. 더 기쁜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내 자녀도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자녀도 잘 되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요. 우리는 큰 소리로 해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더라도 하늘에 속한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세상의 것은 썩은 양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복만 추구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천국의 영주권을 얻은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생각하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 신령한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어떤 성경에는 시편에서는 그랬어요.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느냐?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황소 한 마리가 얼마나 갈까요? 돈으로. 요새 황소 한 마리가 한 500만 원은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찬양하는 것을 5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느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오늘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우리라고 하는 글자를 나라고 고쳤으면 좋겠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영혼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며 이제도 육체도 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육체도 부활하게 돼요. 그것을 경험하며 완전히 거룩하게 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의 핵심은 뭐냐?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여러분 눈 뜨고 들으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세상에 수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들 중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게 하려고. 왜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우리들이 옹기 그릇을 사러 가면 그 옹기 그릇이 금이 있나 깨졌나 보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두들겨 보지 않아? 손으로 두들겨 봐서 소리가 땡땡하고 이런 좋은 소리가 나면 아 이건 참 깨지지 않았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흠이 없는 사람은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야. 어? 이해가 되죠? 흠이 없는 사람은 좋은 소리가 나는 거야. 믿음에 흠이 있는 사람은 찬양을 해도 힘이 없어. 믿음에 흠이 있는 사람은 찬양을 해도 좋은 소리가 안 나와. 이런 사람은 세상 유행가가 더 좋아. 유행가 부를 때는 멀쩡히 터져라. 찬송 부를 때는 입도 안 벌려. 이런 사람은 흠이 신앙에 흠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도 땡그랑 소리가 나도록 힘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음식 쓰레기 봉투와 같아요. 여러분, 찢어진 온갖 찌꺼기가 나와요. 찢으면 온갖 찌꺼기가 나와요. 썩지 않은 물이 나오고 냄새가 진동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돌려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씻어주셨어요. 아멘?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로 덮으셔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삼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합니다. 아침에도 찬송, 점심에도 찬송, 저녁에도 찬송, 아무쪼록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 되게 하시니 그랬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아멘. 아멘. 너무 소중한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젖히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하루 집회도 많이 가요.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가서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격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이흥희 목사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선택했다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그저 오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 쫓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되게. 여러분, 아무리 인색해도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재산은 누가 가지가? 자녀들이 가지가. 네?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전세를 들으셨는데 그 전세금도요 그냥 자녀들이 가지가. 이유가 없어. 왜요? 자녀에게 상속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넘쳐야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거저 주셨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주일날 아침에 이웃집 어른이 하나 찾아왔어요. 제가 전도사 때예요. 그 이제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 아유 여기 어르신이 전도사님을 뵙겠대요. 그래요. 그래서 아유 모시라고 왔더니 오더니 그래요. 전사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좀 오늘부터 다니고 싶은데 입학금을 얼마나 해야 돼요? 이래요. 시험에 나올 때 돈을 얼마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무슨 돈이요? 아니 그래도 절간에 가도 돈을 가져가고 학교 가도 돈을 가져가는데 교회 참 오는데 그래도 입학금을 내야 되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참 이건 너무 감격한 거예요. 거저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오기만 하면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그냥 오세요. 따라서 해봐요. 그냥 오세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자식들 주셨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죠. 다 거저주시는 거예요. 이 비싼 산소를 그냥 마시지요. 우리가 햇빛을 그냥 주시지요. 물도 그냥 주시지요. 그게 어떤 분이 수도세 내잖아요. 아니요. 그건 물이 우리 집까지 오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하잖아.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거예요. 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항상 찬송해야 되지 않아요? 얼마나 기뻐요. 다 거저주신 거예요. 거저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가서 우리 실버를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해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요. 아이고, 거기는 돈 있는 사람이 나가지 아무나 못 가겠네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 왔잖아요. 이게 거저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입술에 머무는 찬송이 아니라 찬송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령한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저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며 살 때 행복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게